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또 내 스스로가 그 앞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헤쳐나가는 방법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많이 녹아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방식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그 살아가는 마음만큼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가지 말라,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스템에 맞추어 살아갈 때 어떠한 방법,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사실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 마음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불신자들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은 불신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마음가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불의, 악의, 그리고 나를 난처하게 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 스스로가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를 맞닥뜨렸을 때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 역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나를 세게 때리면 나도 그만큼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면 나도 그만큼 상처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의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행동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 또는 우리가 당하는 악한 일, 불의한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야?
나도 저 사람에게 불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항상 신앙과 이러한 악한 마음이 부딪히게 되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나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불의나 악한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 속,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몇 가지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악한 것으로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불리하게 나에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항상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가 왕이지만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좀 보호해 주세요, 내가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것을 대적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대적하게 되면 나도 악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악한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선한 것으로 대응해야 될 때에도 우리는 악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것으로만 대할 때 번번이 악에게 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불리한 것들, 그리고 나에게 불의한 것으로 다가올 때 나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상처받는 건 누구예요? 선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상처받게 돼 있어요. 되도록이면 좀 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세상이 저런데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남에게 험담을 하고 남에게 불평도 늘어놓고 남에게 아픈 상처의 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왔듯이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 네 스스로가 악이 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그 돌보는 어르신이 연세가 90세세요. 90세. 근데 하루는 이 어르신 집에 한 분이 이렇게 놀러 오셔가지고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 90세 되신 어르신께서, 어르신보다 이제 2살 어리신 분이 이제 놀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대화하시던 중에 제가 좀 웃겼던,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어르신이, 야, 저 윗집에 사는 그 젊은 애 있지, 그 젊은 애, 걔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분이, 아 맞아요, 그 젊은 애가 영 뭐가 없어요, 뭐 네 가지가 없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보세요. 90세, 그 다음에 80, 88세 드신 분이, 야 저기 젊은 놈 좀 그렇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저 젊은 애가 도대체 몇 살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젊다고 하니까 뭐 저처럼 한 40, 50, 뭐 6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자기보다 15살인가 어리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젊은데 70세가 넘으신 거예요. 70세. 그러니까 요즘은 이 나이에 대한 것이 저 스스로도 사실 불분명한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제 나이면 예전 같으면 뭐 할아버지 소리 듣고 할 나이인데, 지금 누가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서운하겠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지내다 보면은 저기 젊은 애 네 가지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비단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그 사람은 우리 곁에 없어야 돼.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살기 편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서슴없이 쉽게 하게 되는 거지. 내 마음속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선한 모습보다는 악한 모습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악한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것. 그래서 선한 것이 좀 불리하고 선한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선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7절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너희 마음 자체가 악한 것으로 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것,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악한 자들의 꾀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사람은 어때요? 나에게 조금 불리한 이야기, 나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웃어넘길 넘길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속 좁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도 우리의 속 좁은 마음 때문에 상처받고 그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에게 반대되는 대적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노출시키는 것,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수많은 미디어와 수많은 영상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악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우리를 숨 쉴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좀 멀리하고 싶은데 멀리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나오게 되고,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지금 EPL에서 축구 열심히 하는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거는 낚인다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오늘 경기가 저녁 12시에 있는데 벌써 오늘 저녁에 있는 경기에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벌써 손흥민이 3골을 넣고 5대0으로 이겼어 이런 것들이 영상이 올라와 있어.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손이 가서 이게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늘 저녁 영상이 미리 올라올 수는 없겠죠. 1년 전에 있었던 거를 그냥 올려놓고 자기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 올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보고 싶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성으로는 판단하기 전에 벌써 손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손흥민이 3골 넣었나? 물론 3골을 넣었는데 1년 전에 넣은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빠져 사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고 무언가 보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노출되어 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해서 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선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다 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악함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못지않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도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건 많고 자신에게도 힘이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내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결국은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대화가 적다 보면은 아무래도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지.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는 시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도 우리가 가정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이, 세상의 문제들이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좀먹어가고 있고 나의 마음이 쓰러지도록 자꾸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올라온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 있는 어느 대학교, 세이오 대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수업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흉기로 앞에 있는 학우들을 막 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8명인가 부상을 입혔는데 왜 눈길이 갔었냐면은 그 가해 학생이 누구냐면은 한국 학생인 거예요. 한국 학생. 한국 여학생이 대학교 수업 도중에 그렇게 이제 물리를 가하게 된 것이. 왜 이러냐면은 자기네 반에 있는 그 학우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 이거, 자기를 무시한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드는 대로만 행동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악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주님, 나와 싸우는 자,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좀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맡기는 자세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이 문제만큼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다 보니까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대하면 나도 악해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좀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나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너무 이 세상 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 어려운 거는 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회사 문제예요? 아니면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에게 내어 맡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에 갔을 때 이등병이었을 때 몇 번 얘기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고참들한테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맞아야지만이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나면은 언제 나를 불러가지고 때릴까, 이게 늘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빨리 맞아야지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새벽 1시, 2시가 됐는데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서 밤을 꼬박 새워야 됩니다. 빨리 맞고서 빨리 자야 되는데 새벽 2시가 됐는데도 3시가 됐는데도 안 부르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은 저기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 고참 제발 다른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기도를 했나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냐면 그 고참을 보내버린 게 아니라 저를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보낼 수 없다 보니까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죠. 병원에 가서 거의 한 9개월간을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생활하니까 몸이 너무 편했던 거예요. 매일 맞다가 병원에서는 맞을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꼭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었지만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모님과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천안에 찾았을 때에도 윗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정말 저도 예민한데 그때 사모님이 주원이를 뱃속에 가질 때라 이거 잠을 못 자면 안 되는데 새벽 1시만 되면 꼬마아이가 막 뛰어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렸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쪽을 보내시든지 나를 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기도 일주일 만에 윗집에서 막 이삿짐이 막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세 번째로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속에 강하게 인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래서 맥이 빠지게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내가 바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내가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분명히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은 공동체의 어떤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족이 얼마나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어떻게 보면 오 잘하네 잘하네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비단 칭찬 때문에 고래가 춤추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칭찬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워 하지만은 네가 더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격려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힘이 되는 친구는 누구인가?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한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